오늘 말씀, 지난주에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었죠. 계속 연결되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출애굽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일부인데 진짜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일어나라.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성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임을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출애굽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건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거기밖에 없죠.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 엄청난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다른 성경에는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굉장한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그 사건과 개념이 출애굽기에만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출애굽기를 오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최고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이 가장 핵심 말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 땅,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은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이고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합니다. 건조합니다. 바로 그곳 메마른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출애굽했으면 어디로 들어가야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죠.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출애굽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아직도 육체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서 저 영적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했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어떠한 강을 건너야만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요단강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앉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출애굽했어요. 죄에서 출애굽했어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힘을 내서 저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요단강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까지 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유업의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의 요단강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요단강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돈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또 건강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가야 된다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주저되거나 머물러 있거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향해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이 바로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시기를 살펴보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그렇게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건 그렇지 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런데 정말 정신을 잘 차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향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으니까 다행인 것이지 이 말씀을 나에게 해서 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누구든지 모세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가 손을 한번 들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부터 물이 나왔어요.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가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놀고 먹어도 돼. 모세가 있으면 모든 모세가 다 해. 손을 한번 들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무리 강한 적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모세가 한번 손을 들면 그 모든 적군은 순식간에 다 물러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가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물이 없으면 손을 들어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솟아납니다. 홍해가 있어도 손을 들어서 내리치면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구만 있으면, 모세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모세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그것이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가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까? 나에게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가 믿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는 한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보이면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게 참 희한하지요. 우리가 뭔가가 믿는 뭐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해요. 여기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세를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모세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모세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인 거예요. 홍해는 모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갈라지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비로소 여러분 이 영적인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일부분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때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흥미로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에서 발바닥으로 밟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 앞으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주신 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주실 땅인가요? 헷갈려요? 주신 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주실 땅인가요? 예,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땅은 이미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약속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완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약속의 땅,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나아가서 직접 그 땅을 밟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대신해서 밟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발로 밟아야만 비로소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될 수 있느냐? 나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약속으로 그렇게 너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밟고 취해야 그 땅을, 그 유업을, 그 약속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어요. 오래 참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그 땅을 발로 밟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가 만약에 일어나서 발바닥으로 밟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밟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업이,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선 내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33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를 해두면 좋을 거예요.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33절서부터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거기에 보면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34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거기에 보니까 그 황폐한 그러한 땅이 어떠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그 성벽이 세워지고 거기에 주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루리라.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이 37절입니다. 3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37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그래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 그래도는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33절서부터 3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황폐한 그 땅,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황량하던 곳, 사람들이 없던 곳, 성벽이 무너진 곳, 그것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약속했지만 3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오겠지라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은 기다리면 되는 것 있어요. 그러나 유업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내가 직접 가서 취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건넜지만, 그러나 요단강은 모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들어가서 발로 밟는 곳만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발로 밟아야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